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신앙의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11장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은요. 우선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요거 11장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이제 뭐랄까요, 전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 11장에서 이제 이 바벨탑 세계, 그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맞으면 진행되느냐, 그렇죠? 이 세상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첫 단락이고, 요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면 셈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셈의 후손 중에 이제 누구 연결되면 믿음의 조상인 이제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그걸 설명해 주는,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 알겠죠? 셈의 후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기까지 이제 얘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것을 11장 같은 경우는요, 사건 관통 원리로 일단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건 관통 원리로 하더라도 또 다른 측면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보편적인 면에서는 사건 관통 원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메모했다가 나중에 이제 A4 용지로 그 리포트를 작성해라 하게 되면 이런 거를 가지고 참조해서 작성하면 돼요. 지금 성경은 뭐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일단 9절까지 보십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 있는 광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이 신할 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신할 땅은요, 오늘날의 이라크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라크 땅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말을 하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강 사이, 두 강 사이의 땅. 알겠죠? 두 강이 어떤 강이에요?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 알겠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은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힛델 강이라고 나와요. 힛데겔 강. 힛데겔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같은 지명입니다.
자, 그래서 신할 땅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3절 이제 그들이 만나서 뭐 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hö관적 대신 진흥을 취하더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2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1절 이하.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너희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그 위에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돌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진흙으로 쌓든지 아니면 다듬지 않은 돌, 알겠죠? 다듬지 않은 돌, 즉 철 연장을 대지 않은 돌입니다. 이렇게 되라 그랬어요. 진흙은 강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흙을 물에 묻혀가지고선 그대로 딱 이렇게 발라놓은 겁니다. 돌도 징으로 다듬지 않고 그대로 쌓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이것의 의미는 여기에는 꾸밈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요소가 사람의 이 가공, 알겠죠? 이 가공하는 이것이 다 배제가 된 거예요. 자연 그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자연 그대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이 가미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벌써 지금 여기 지금 이 창세기 11장 3절 말씀 뭐예요? 벌써 어기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벽돌을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자. 알겠죠? 벽돌 굽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벽돌을 굽게 되면은요, 그건 세멘트보다 더 강해. 그럼 뭐요? 무너지지 않게 하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요? 진흙을 발라. 그럼 뭐요? 그러면 아주 이건 뭐 천홍성이 되는 거야. 이건 허물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도로 맞으면 단단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맞으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고, 알겠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하나님과는 결별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거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까요? 사탄이 행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 사탄이 들어가서 지금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하는 일로만 보게 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탄이 지금 계제하고 있구나. 알겠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여기서 또 계속되는 거예요. 만일 이때
이렇게 맞으면 단단하게 벽돌로 구워가지고서 쌓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언어는 하나였을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뭐예요? 맞으면 이것들이 말이야 서로가 잘 알아듣고 의사가 통하니까 아주 금방금방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해석하는구만. 안 되겠네. 그래서 언어를 확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이 유럽에 가보잖아요. 유럽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게 분리되는 거 알지요? 근데 그 나라가요 전부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어. 다 달라요. 헝가리 나라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헝가리어가 따로 있고, 에스토니아 실제로 한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에스토니아가 따로 있어요. 전부 언어가 다 분리되어버린 거야. 그럼 왜 이걸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지금 이 사탄이 역사를 막으셨구나. 그래서 사실상요, 이 언어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반드시 언어 통역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그만큼 뭐예요? 속도가 늦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 각각 다른 언어의 장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 인류 발전의 속도를, 진행 속도를 하나님께서 딱 조정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뭘로? 언어 혼잡을 통해서. 자,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4절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도시라는데 이제 큰 성을 말하죠. 성과 그 다음에 탑을 세우고, 이 탑은 대를 말합니다. 타워. 알겠죠? 성을 세우고 타워를 세우자. 시티. 이 정동수 목사님 갖다가 도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요, 이게 도시라는 말이 이게 해석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현대적으로 비약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성을 쌓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 알겠습니까? 아니면 성읍이라고든지. 근데 이걸 도시라고 하게 되면 너무 현대적인 감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성에 대한, 알겠죠?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돼. 정동성 목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의견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영어를 30년 이상 가르친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너무 마지막에 앞질러 갔다. 앞질러 간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지금 성경 본래의 감각이 사라져버렸어. 이 도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건 성읍 또는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성과 대를 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배정반 성경은 성과 대를 쌓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근데 이 대라고 하는 건 뭐지? 이 탑 알지요? 이 탑은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은 자기들 사는 건데, 이 타워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쭉 높이 쌓는 거예요. 높이 쌓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들의 이 권위, 알겠죠? 능력, 이것을 갖다가 맞으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타워의 상징은 권위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권위, 능력, 영광. 아주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봐, 우리 이런 힘이 있어. 우리 힘이 있어. 여러분들이요 늘
보냐면요. 보십시다. 역대하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장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예, 성전 앞에 현관 들어가기 전에요. 예, 큰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이 기둥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 그래가지고 예, 꼭대기에다가 석류 열매로 머리를 씌웠어요. 석류 열매를. 예, 근데 그것을 아직 그 큰 기둥을 하나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또 하나는 보아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긴 기둥, 보아스 기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고안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줬어요. 가지고 성전 설계도를 받은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이것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맞으면 야긴과 보아스라가 아니라 이것도 다 다윗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뭘 가리키냐?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자, 야기는 뭐냐? 그가 세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가 세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수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것을 뭘로 할 것이냐? 이 보아스란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원리를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딜 감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을 고치신 것이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다 끊어진 거야. 이게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돼.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알겠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에 기름 부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알겠습니까? 예. 이 맞으면 예수님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자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할렐루야. 병도 고침받고 악한 영도 떠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십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치매 걸린 사람.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딜 보시냐면요. 자, 열왕기 아니라 사무엘상 좀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네. 사무엘 찾았어요? 네. 사무엘상 우리 17장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자, 17장. 요 55절 읽어봅시다. 55절. 다시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울이 보고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매 아브넬이 이르되 오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57절. 다시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안내하여 사울 앞으로 데려가는데 그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있더라.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하고 잘 비교를 해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했어요. 자, 대신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예,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 왕은 악한 영, 즉 사탄의 영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얼마나 그 15절 맞아 읽어봐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므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통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맞은 이 두통을 심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편두통 비슷한 건데 아주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거는 사탄의 영이 역사를 안 보니까 영이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프를 탈 줄 아는 솜씨 좋은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색을 해서 누굴 찾아오면 또 18절 읽어보십시다.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이래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사람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이다 하더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불려와 가지고 사울왕이 이 두통이 생길 때마다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하게 되면 자 보십시다. 무슨 소로 보내는지 23절 읽어봐요. 23절요. 하나님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으면 다윗을 딱 첫눈에 보는 순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21절, 22절은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마다 하프를 칠 뿐만 아니라 거기 뭐냐면 21절 가보면 뭐 있습니까? 병기를 이 왕이나 장군의 병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병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22절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이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는 내 앞에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하프를 치게 한 사람이야. 이해되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인데 막상 골리앗을 치겠다고 맞으면 이렇게 치러 나가겠다고 나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뭐예요? 그 아까 17장 55절에 보니까 맞으면 지금 이 17장 55절은요 아주 흥미로운 저기가 있죠.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맞으면 없애버리겠다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요. 아니 지금까지 맞으면 자기 병기를 드는 사환으로 삼고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맞으면 하프를 켜면서 이 영을 떠나게 해서 사귀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이 다윗을 보고 저 아들이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맞으면 이 사울에게 치매 증상이 생겼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느 날 갑자기요 맞으면 이제 아들, 딸을 보고 부모 중에 그 늑수근한 사람들이 늙은 그 부모 중에 하나가 누구세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기껏 맞으면 함께 생활을 하고 항상 자기 앞에 모셔서게 했던 다윗인데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걸 보고 야, 참 용감한 청년이구만. 도대체 누구야? 세상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욥이 그 엄청난 맞으면 고통을 왜 겪었나요? 왜 겪었어요? 지금 이 사울왕이 사탄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욥도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욥기 40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이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병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욕보다 갑절이나 예, 여기서 공경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KJV 성경은 공경이란 말 안 썼어요. 읽어봐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영어로 capti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분명히 포로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건 사탄의 포로됐던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엄청난 곤란을 겪었던 것은, 환난을 겪었던 것은 마지막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이 언제 오느냐? 욥기 1장 5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5절. 그러니까 지금 욥기 1장 5절은요. 왜 욥이 사단의 포로가 되는지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의 잔치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허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 수도 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하나님을 혹시나 얘들이 말로 실수를 함으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사박에 뭐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말 실수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남아있다가는 이 아들, 딸들이 갑자기 재앙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두려워해가지고선 맞으면 그 아이들에게 야, 늘 그런 거 하면 안 돼. 혹시나 맞으면 늘 말 실수했을까 걱정이 되니까 와서 우리 번제를 드리자. 가지고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면 좋았지만 그 번제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몰라. 근데 그건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원치 않으시는 거야.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맞으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맞으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마귀에게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포로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1장 5절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욥의 포로가 된 바로 근거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것이 바로 욥기 42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사울왕도 뭐예요? 마치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사탄에 사로잡히니까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맞으면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골리앗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사울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죠. 야 이러다가 이게 나라가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골리앗 저놈 새끼가 맞으면 나와서 야 이 새끼들아 나와! 그거 뭐요? 이 이스라엘 병사에 전부 겁을 지고 다 도망가 버리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알겠죠? 그 불안과 공포가 그냥 맞으면 이 사울에 맞으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탄이? 예, 사탄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 사탄이 사로잡게도 뭐겠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헷가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서 자기 병치를 위해서 하프를 타던 그 맞으면 청년 다윗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세요? 저 누구야? 여러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왕은 치매 증세가 생겼구나. 그죠?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치매라는 말은 없어.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냥 정신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치매를 앓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에 뒤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십시다. 아까 우리 창세기 11장 이제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야 되겠죠? 자, 4절 보십시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과 벽을 세우고 이 대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꽁꽁 묻히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아주 드높이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좀 발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발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이들은 뭐냐면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은 사탄의 정권을 원하시 안 원하세요? 안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교조가요. 맞으면 지금 수십 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했어요. 그렇죠?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권을 무너뜨리고요. 마귀 정권을 세우려는 계획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역대 대통령들이 전교조의 위험성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거는요. 마귀 정권을 세우려는 거예요. 마귀 정권. 그리고 마귀 정권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창세기 9장 27절에 셈의 장막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져.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이 세우지 않게 되면 뭐가 되느냐?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져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지금 막아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사탄의 역사를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청교조는요, 이게 그냥 교노조가 아니야.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치자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역사 왜곡을 하는데 단호히 처벌했던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대통령이 있었더라면 없어졌겠죠. 근데 이 쪼다 같은 나중에 이명박이니 이 사람들 이명박 언제 한 번 만나면 내가 당신 쪼다 같은 짓을 왜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 응? 당신 시대 얼마나 기회가 좋았어. 그때 있잖아요. 청계천 맞으면 다 복귀공사나 없애버리고 맞아 새로 다 닦아놨잖아요. 그때 인기 하나 좋았잖아요. 근데 뭐요?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지 보이지 않는 거 신경 안 쓴 거야. 지금 대한민국 백성이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신경 안 쓴 거야. 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뭐예요? 100년 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사탄은요,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세울 100년지 대계를 세운 거예요. 정치가들이 이런 것이 없다면 이거는 선경자가 아니야. 네?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줄 알고 국민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러면 단순하게 지금 보낼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랬구나 라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성과 대를 세운 놈들이 알고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려고 이런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거를 딱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보지 않고, 이래서 이 바벨탑 혼란이 생겼구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배후 세력이 누구냐? 사탄이었다. 이걸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게 사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목사님 말끝마다 사탄 얘기 좀 그만하지 마세요. 말끝마다 마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자 보십시다. 이 실수를 했어요. 깜빡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서 자동차기 어떤 인간이 맞으면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이 저쪽에서 오던 차가 역주에서 지금 그쪽 차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빵! 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이놈이 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재빨리 주워서 벗어나는 바람에 사고를 면했어요. 역주행하다가 정면 충돌하면 되겠어요. 둘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실수를 통해서 마귀는 뭐예요? 생명을 갖다 없애려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순간에 무슨 실수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맞으면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입술로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성령님을 여러분 의식 속에 모시세요. 그리고 모시는 것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모셔집니다. 꼭 입술로 고백을 하세요.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5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성과 대를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여 또 그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마귀 사단이 이제 이들을 맞으면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 하나님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겠죠? 창세기 1장 2절.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세상이 텅 비어버리고 흑암에 꽉 쌓여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캄캄한 파괴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와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부하들과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사단에게서 3분의 1이 악의죠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마치 천사들과 천사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파괴가 얼마나 심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은요 지금까지도 성경학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타치를 못해. 근데 구속사를 보게 되면 요 창세기 1장 2절은요 맞으면 틀림없이 알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성과 대를 쌓는 무리들을 보고 내려오시고 알겠습니까? 그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랑 이거랑 좀 비슷한 부분은 없어요? 바벨탑 사건에 지금 그 상황 또다시 이게 그 당시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대적했지만
알겠습니까? 이번에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하나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오늘을 혼잡게 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8절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зем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 세우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며 혼잡이란 뜻이죠. 주께서 거기서 온 땅에 혼잡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зем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민족들이 다 각자의 언어를 달리 가지고 있었구나. 그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맞으면 온 세상의 언어가 아주 제각각 맞으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언어가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인인 줄 아십니까? 없어요. 유교의 경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경전도 언어 혼잡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못 깨달아. 그리고 성경이 얼마큼 세상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 돼.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설명해 주는 거 성경밖에 없어.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진리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감하실지 세상 경영에 대한 프로젝트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깊은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는 진리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의 세상 경영 교육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아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 현실과 신앙을 접목시켜서 알겠죠? 이 세상을 이기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속사 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원수 마귀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을 속히 말끔히 거두어 주옵시고 이 마귀 정권을 세우려는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귀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원수 마귀 새끼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와 같이 땅을 열어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불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유황불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백성들의 칼날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 천사와 복병들로 제거하여 주시어서 셈의 장막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온전히 시행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영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위해 우리 도란노학교와 가스펠 파워 전치와 그리고 제1회 지구촌 선교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